깜깜한 밤, 어둠 속에서 빛을 쏟아내는 별들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밤이 걷히고 은은한 아침 햇살에 깨어난 마을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자연과 마법 같은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동화의 세계 같죠. 휴양지 어디인가 있을 법한 이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관광지나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 마을의 주인공은 바로 장애인 친구들이죠. 벼랑 끝 인생들에게 희망과 도전,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곳. 그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는 곳. 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우간다 땅을 밟은 지 벌써 10년. 빈곤과 고단한 일상에서조차 외면받는 벼랑 끝 인생. 그 장애인들을 섬겨온 10년의 세월 동안 이들만이 알고 있는 보석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God made you for the messenger of God's word. This is your identity.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연약한 도구, 장애인이라고 하는 도구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계세요. 수도 캄팔라로부터 350km 떨어진 곳, 우간다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부시아는 케냐와 국경을 맞닿은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촘촘한 바나나 숲과 빨간 흙에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이곳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문명의 소음보다는 자연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한적한 아프리카 시골 마을이죠. 깊은 시골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바나나 잎을 부지런히 따고 있는 이순영 선교사. 무얼 하나 했더니 현지 재래시장에서 잘 나온 돼지고기를 바나나 잎으로 꼼꼼히 싸는데요. 저희가 아프리카 가족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한 트라이브 안에. 그 가족 이름이 시곤베 패밀리예요. 그래서 시곤베 패밀리는 전형적인 폴리가미,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5 가문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손님이 올 때면 고기를 사서 1kg씩 포장해서 7 가족에게, 한국에 있는 뭐 슈퍼마켓처럼 다 이쁘게 포장해서 다 진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지에서 잡은 고기를 이렇게 바나나 잎에 잘 싸서 이걸로 가져다가 이렇게 한 가정씩 나눠드려요. 집 앞마당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성경 구절도 외우고 함께 찬양도 배웁니다. 선교사님의 10살 아들 조엘이 만든 킹스 키즈 클럽이죠. 깊은 시골 마을, 교육시설이 열악해 홈스쿨링으로 늘 홀로 공부하지만 이렇게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도 함께 외우고 영어 수학도 가르쳐주고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어린이 선교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멋진 아들이죠. 조엘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때 우간다에 왔으니 우간다에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불과 3개월 된 조엘과 어린 2 자녀를 이끌고 온 이 땅.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달려온 시간 가운데 그동안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우간다만 생각하면 너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땅? 솔직히 저희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더 어려운데, 이 땅에 오늘 때에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그러면 단 한 영혼 때문에라도 가겠습니다. 만약에 한 영혼 때문에라도 가라 하시면 저는 그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얼굴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막 털도 나고 털복숭이 막 이런 모습인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에 일주일 동안 제가 면도를 안 하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간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오면서 제 수염이 이렇게 길러 있으니까 현지에 있는 무슬림 친구가 "Oh my brother"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현지의 모습처럼 현지인들과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더욱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 10년의 세월이 쌓이는 동안 현지 문화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이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간다 시골 마을 여인처럼 예쁜 들꽃도 꺾어 머리에 꽂고 멋진 우간다의 석양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깁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다 가네. 이 순간만큼은 선교사이기 전에 소소한 여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우간다의 행복한 부부 그 자체입니다. 동화 같은 마을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가나안 공동체. 신체 장애인들의 직업교육과 재활,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공립학교가 있는 곳이죠. 마치 귀여운 꼬마 요정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아담한 집은 직업 재활 교육을 받는 장애인 친구들의 기숙사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의 취향대로 침대도 꾸미고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희망의 터전이죠. 친구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다름 아닌 예배당.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천천히 구워지며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데요. 고소한 짜파티와 따뜻한 티 한 잔으로 시작하는 가나안 공동체의 싱그러운 아침.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입니다. How was today? Good. Good. Which one is your future about that? Everything. Everything is possible. Yeah. Wow. 장애인 친구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가 감춰져 있죠.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이 가나안 공동체입니다. My name is Edwin. I'm born like this. At home, my life is bad. So I'm happy to be here. We enjoy classes. We learn skills. We learn the Bibles. To put the order of the Lord. 숲으로 우거져 땅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이곳이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마을로 탄생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각처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섬긴 성도들의 비전은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곳에서 장애인 친구들은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진정한 새 삶의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갑니다. 컴퓨터 조작부터 신발 제작, 테일러링, 그리고 목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장애인들. 이들의 눈빛이 빛나는 이유는 막연한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불굴의 의지죠. I want to walk. I want to do something for my life. When I reach home, to put the order of the Lord. To put the way of the Lord. To put the way of the Lord. 직업재활학교의 모든 교사는 장애를 가진 기술자들인데요.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벽에 대한 도전이며 더 나아가 그 벽을 깨트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So when I started somebody's workshop, when he trained me, after adding on another leg, I had to go and open up my own workshop. My dream, I just want all students here to be successful like me, as I was when I was coming here.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는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많거든요. 장애인이 그 집안에 태어나면 숨겨놓거나 아니면 케이지 안에 가두거나 이들이 장애인으로서 밥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직업기술학교에는 35살 이하까지 와서 그런 직업 기술을 배워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쓰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돌을 나르고 돌을 깔고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죠. 마을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세워진 터라 아직도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Morning, Hamza. Morning, sir. How Hi. are you? Fine. Wow, finally you made for the cross. The cross, exactly. Today's finished, No, right? yeah, I'm going to finish, but I'm waiting the wood to grow Do you know this cross? for about Jesus Christ. Yeah. Mm. What that mean about the cross? It's the cross where the 함자는 무슬림입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이곳이 좋아 함께 일하고 있죠. My dream to join any mission disability. So I found that I entered in this group. So I am enjoying what I'm doing. In my heart, I appreciate to join with those misfit with glory to be my friend. I want to be a Christian. I accept it to be a Christian, to believe in Jesus Christ. 함께 일하면서도 늘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함자.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엔 크리스천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안식처 가나안 공동체. 이곳은 장애인들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일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이곳은 샤론이라는 18살의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은 샤론의 새집 입주식이 있는 날이라는데요.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갔던 샤론에게 이렇게 근사한 새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환기구가 있는 이 집은 그저 보통의 집과는 다릅니다. 일명 축복의 집이죠. 현지인들 너무 어렵게 살고 있지만 특별히 장애인들은 동물 우리에 살거나 부엌 안에서 한쪽 현에서 이제 방도 없이 침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쉘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간다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집의 개념은 그냥 저녁에 자면 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보다. 근데 그곳이 예배 공동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사역자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과 찬양이 늘 그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홀로 살아갔던 샤론도 오늘부터는 이 튼튼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죠. 어리오티 샤론 부은가. 샤론은 3살 때 걸린 말라리아로 인해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지체가 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날 기쁨조차 표현하기 힘들다는데요. 그 안에 느낄 수 있는 기쁨보다 일단은 안전을, 그 아이가 이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얼마나 오래 살지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아이들 집을 지어주고 나서 그 아이들이 몇 달 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그 아이가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정말 안전하게 그 안에 살기를,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을 할 것인데, 샤론이 그 중요한 장애 선교의 그 목표가 될 수 있는, 장애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타를 치고 물통을 두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곳이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이 넘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이 House of Blessing, 축복의 집, 축복이 흘러가는 집.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의 통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 House of Blessing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요. 그 팬데믹 때 베깅을 하러 다녔던 아그네스가 있어요. 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딸 둘과 함께, 남편은 무슬림이었고 저희가 축복의 집을 지었죠. 축복의 집이 지어지고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 남편에게로 무슬림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축복의 집이 지어졌다고, 하나님 장막을 주셨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주일날 남편이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 무슬림 남편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수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 없어 첫 번째 집을 건축할 때만 해도 100채 넘게 축복의 집이 지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간다 장애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내어드린 사랑의 헌금이 가능케 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입니다. 아야 할랄라 하비리 하다투.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섰습니다. Dear God, thank you so much today. We bless you for this house of blessing.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의 집과 샤론을 축복합니다. 무관심과 외면 가운데 살아가던 샤론. 이젠 저주의 삶이 아닌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밟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공사장 인부들이 집을 건축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빨간 벽돌의 희망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는 곳. 축복의 집 건축 현장입니다. 그 집을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망해니. 장애를 갖고 있는 21살의 청년이죠. How are you, 망해니 윌버? Fine. You are fine. I like your smile. 장애인 친구들이 되게 어두운 모습인데 오늘 이 친구는 되게 밝네요. 왜냐하면 집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Through you is praising God. Right? Amen. Amen. Through your house, your shelter, to making the many people is worship together. You want that? 여기가 이제 현지인들이 사는 조그만 집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지금 이 루핑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 같이 못 살게 돼 있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못 사니까 그러면 이제 비를 맞든지 아니면 친구네 집에 가든지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장애로 살면서도. 꿈 많을 청년 시절. 하지만 꿈보다는 비만 피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래왔던 21살 청년 망해니. 축복의 집을 바라보며 자신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갑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은 저주의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석양이 지고 어두움이 내려앉으면 고요함을 뚫고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합니다. 어둠 속 더욱더 빛나는 빨간 십자가 아래 가난 공동체 장애인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늘 이렇게 모여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Other tea is $3, and then use is $2. 밖에서는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내일 갈 섬마을 아울리치를 위한 물품을 준비하는 중이라는데요. 시블로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그들은 필요한 이제 이동 도구들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 쓰시고 아니면 없으면 그냥 기어 다니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치유 후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는 섬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페리를 타고 다시 들어가야 돼서 아침에 일찍 챙길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녁에 지금 이 깜깜한 밤이지만 챙겨서 지금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녁에 지금. 내일 찾아갈 섬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곳은 빅토리아 호수에 인접한 남아행고 행정구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찾아갈 곳은 남아행고 지역 안에 있는 시굴루라는 섬마을입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교통수단인 페리에 몸을 실는데요. I live in Sigulu. Yeah, we also live in Sigulu. 반갑게 인사하는 섬마을 사람들을 보니 섬마을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늘 분주했던 선교사의 일상이 배 위에서 잠시 멈춰진 순간 선물 같은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시간 반 이상을 먼지길을 막 뚫고 와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희들도 힐링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치하지 않는 이곳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런 뷰를 또 볼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잠시 숨고르기 했으니 이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출발! 멋진 페리가 아닌 흙먼지 쌓인 트럭에 몸을 싣습니다. 뭐 군인들 훈련 나가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나 완전 그 캐틀이잖아. 다니는 엄청난. 이제야 아울리치를 나온 것이 실감이 나는데요. 얼마의 길을 갔을까요? 그만 트럭이 진흙에 빠져버렸습니다. 우간다에서 이런 일을 겪는 건 흔한 일이지만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섬마을이다 보니 상황이 조금은 난감합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힘을 내보지만 트럭은 점점 더 진흙 속으로 빠져드는데요. 목적지가 멀지 않은 터라 차라리 이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를 멀지는 않은데 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지인들이 이야기하는 30분은 장애인들한테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여기를 해결을 하고 저희가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을 남자들이 총동원돼 힘을 모아봅니다. 진흙탕에 빠져가며 필사적으로 트럭을 끌어올려 보지만 야속하게도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장애인 용품들을 어서 빨리 전달하고 싶은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아울리치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둘 모이는 장애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줄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힘든 길을 이거 하나 받자고 오는 사람들한테 더 미안하거든요, 솔직히.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푸드뱅크를 받아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1년을. 근데 그 앞에서 봤는데 참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늘 주는 자의 삶을 사는데 정말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주는 자의 모습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몸을 낮춰서 주고 싶고 그들 앞에까지 가서 주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땀을 흘리면서 그것도 맨발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이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나눕니다. 그들의 그늘졌던 얼굴에 비친 미소를 보며 이 땅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소망을 꿈꿔봅니다. 아프리카는 이 디판 지역으로 오셔서도 알겠지만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리 대형 교회를 어디다 지어놔도 교통비가 없어서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축복의 집을 지역마다 짓다 보니까 이렇게 디센트가 가까운 곳에,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처음으로 섬을 들어갔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섬들을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집, 벌써 저희가 축복의 집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이 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축복의 집 지으려고 이제 후원자를 기다리려고 해요. 반가운 손님이 가난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집회가 열린다는데요. 여기가 우리 젊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열린 찬양 예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장애인든 비장애든 상관없이. 근데 오늘 특별히 정말 수도에 있는 캄파라에 있는 세미나리 우리 신학대학에서 뮤직 팀들이 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피아노를 공개하고요. 처음
처음으로 키보드를 공개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엑사이팅해요. 제가 이곳에서 찬양 열린 예배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꿈이고 비전이었거든요. 예! 주님께로 돌아온 청년 함자가 만든 십자가도 예배당에 섰습니다. 물밀듯 아이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 축제를 위해 키우던 토종닭 4마리도 잡기로 했습니다. 예배당은 이 마을 학생들로 이미 꽉 찬 상태. 찬양이 시작되자 정말 K-팝 콘서트 저리 가라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마을 아이들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메아리가 높게만 느껴졌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순간입니다. 외면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장애인. 하지만 이곳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통해 선교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과정을 좀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다시금 재파송의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하는 개념이 소외되고 연약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훈련되어진 친구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나가져야 되는 그런 훈련자의 단계로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말씀의 선포자가 되고 이곳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꼭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가난도 장애예요. 아프리카에 정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장애든 비장애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아프리카 땅에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주에서 축복으로 주님은 장애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는 오늘도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